오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죄를 용서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비와 긍휼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증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6개월 남겨놓고 이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제 유대 지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가는데 이제 또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를 어떻게든지 시험에 빠뜨려서 죽이든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이 사람 영 몹쓸 사람이라고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내를 버리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시험이죠. 맞는데도 문제고 안 맞는데도 문제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아주 지혜롭게 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이혼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좀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인사이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법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시험에 올무를 놓았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두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힐렐파라 그러고요, 하나는 샴마이파라 그러는데, 힐렐파는 자유주의자들이고 샴마이파는 대단히 율법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힐렐파 같은 경우에는 이혼이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게 이혼의 사유가 되는가 하면 설거지하다가 밥그릇 깨뜨리면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혼하기가 쉽습니까? 또 이 남자가 말이죠, 밖에 갔다가 예쁜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 아내의 얼굴을 보니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내로 인하여 자기 마음이 어려워졌다고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이상한 겁니까? 그죠? 힐렐파는 대단히 이혼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샴마이파는 아닙니다. 음행한 영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아주 율법적인 그런 잣대를 댑니다. 이걸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를 버려야 됩니까 할 때에 버릴 수 있지 이러면 자유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버리면 안 돼 이러면 네 평소에 사랑하더니 너는 사랑이 없네 이러면서 위선자라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나 저렇게 대답하나 예수님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에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이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말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주셨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느냐, 왜 남자와 여자를 주셨느냐, 둘이 서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다. 이 결혼이라는 재단은 그렇게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 제도를 주셨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떠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원리에 이것을 적용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 감정, 내 생각이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우리를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아내와 저는요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저는요 MBTI라는 성격 검사를 딱 해보면요 ENSP입니다. ENSP라는 게 뭔가 하면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막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충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저는 할 수 있다, 하면 되지 이런 스타일입니다.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럴 수 있지 이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ISTP인가 그렇습니다. ISTJ인가? 이거는 뭔가 하면요 꼼꼼합니다. 철저합니다. 완벽합니다. 생각을 한 3번씩 4번씩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아내가 저를 볼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냥 물가에 내오는 망아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가 막 그렇게 하는 게 나는 간섭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 결혼 생활을 하면 우리 둘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 아내를 나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아내에게 왜 저를 줬을까요? 여러분 둘이 서로 약점을 보완하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적극적인 것이 아내의 완벽함으로 보충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세밀함이 때로는 나의 이렇게 앞서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확장되는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서로 다른 존재지만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저 사람은 나를 돕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다른 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배필들을 주셨는가?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것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이 우리의 선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시니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결혼의 문제든지 뭐 다른 문제 다 떠나서 내 감정,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마음이 앞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좋은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따라 결정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정을 가졌을 때는 수많은 인내와 기도와 용서와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누구를 배우느냐?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말 개팍한 남편과 살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죽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까다로운 아내와 살게 될 때에 그 아내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자식을 볼 때마다, 부모를 볼 때마다 여러분을 주님과 같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신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이 모든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다? 행복이다. 다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다? 행복이다.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혼 정서 속에는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다. 자, 이제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은 마음이 되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 이혼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살짝 열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모세가 우리한테 이혼 정서를 써줬습니까? 이렇게 이제 달라드는 겁니다. 옛날 모세에 보면은 여자에게 이혼 정서를 줘서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가하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보십시오. 왜 모세에게 이혼 정서를 써줘라 했는가? 그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남자들이 여자를 너무 쉽게 버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릇게도 버리고 내 얼굴 보기 싫으면 그 버려버리고 여자를 물건과 짐짝 버리듯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그 당시에 이혼당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없는 가운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게 여자입니다. 다시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이혼해버리면. 다시 말하면 이혼당하는 거죠. 남자가 버려버린 게 지 욕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이혼 정서를 써줘. 그 이혼 정서가 있으면 다시 시집갈 수 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혼 정서라는 것은 마음대로 이혼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들 아닙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완악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버림당한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혼 정서를 써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지적합니다. 자, 성경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혼 정서를 써준 이유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완악함이라는 건 뭔가 하면 스클레로 카르디아라 그러는데요. 스클레로 카르디아가 무슨 뜻인가 하면 냉담한 마음, 딱딱한 마음, 잔인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잔인하다. 네 욕심을 따라 여자를 버리는 것을 짐짝 버리듯이 한다. 너희들의 완악한 인간들이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권장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자비 때문에 그것을 이혼 정서를 써줘서라도 보호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이혼 당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죄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겠죠. 행복한데 결혼을 깨뜨리고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고 목적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약자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위로하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사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혹시 이혼의 경력이 있는 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정죄와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혼하는 사람의 3분의 1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이제는 이혼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데,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간음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품되 내 스스로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지 가정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혼의 아픔이 있었던 분은 또 다른 가정들을 가졌을 때에 그 가정 안에서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법적으로 볼 때, 교회법적으로 볼 때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의 불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배우자가 불륜을 했을 경우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단에 빠졌을 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이단에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거는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충돌이 많이 일어나니까 도무지 건져낼 방법이 없을 때에 그때는 이단으로 인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다면
그거는 거기서 계속 고통받으면서 살아나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예외 조항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혼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달라질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고통받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첫째,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고 순결한 삶을 서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혹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교회가 그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탐욕을 넘어서는 은혜로 사는 법이 있다. 여러분 이제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막 이런 걸로 이제 찝쩍거렸잖아요. 예수님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또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럼 모세가 왜 이혼정서 써주라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가 완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적 약자가 되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해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럼 장가 안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억수로 악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입니다. 남자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 여자 데리고 살다 마음 안 들면 버리고 저 여자 데리고 살다 마음 안 버리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결혼 안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완악함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내 차라리 결혼 안 할래.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고자든지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든지 하나님이 특별히 고자를 삼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받는다는 뜻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마음에 탐욕, 정욕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즐기는 인생들, 약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혼을 포기하고 정말 스스로 고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이 삶도 있다. 너희들 같이 그렇게 더러운 인생을 사는 인간이 아니라 진짜 깨끗하고 멋지게 사는 인생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지나간 삶으로 정죄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럼 여러분은 이제부터 뭐로 살아야 합니까?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정욕으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은혜로 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과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쓰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혼자 살아도 괜찮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혼 안 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지만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위해서 드렸던 사람입니다. 멋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 때 섬겼던 무척산 기도원의 기도원장 하다가 청학성 기도원의 기도원 원장 하신 표지연 원장님 혼자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가까이에서 제가 모셔봤는데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결점들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 기도원이 산속에 있었는데 바퀴벌레, 진해, 온갖 종류의 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곳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원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싹 다 떠나갔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뱀, 쥐, 그 다음에 그 진해 이런 걸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결혼한 남편은 없고 자식은 없었지만 스스로 은혜를 받은 자식들이요,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가 보니까 아들이라고 자처하시는 분이 그 어머니라고 모셔가지고 집에다가 성찬을 차려놓고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라고 대접을 하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요, 혼자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탐욕과 정욕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 받을 만하면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생각하십시오. 뭐를? 내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는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질투, 인간의 시기, 인간의 악함, 인간의 부러움,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 이게 내 안에 가득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우리가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이 멋진 인생을 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혼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약점을 보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가정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현장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혼 정서를 써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교회는 그러면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과 정죄의 눈길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눈길로 쳐다볼 필요가 있다. 대신 우리가 육체의 정욕 때문에, 간음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버리는 그런 일들은 우리하고 안 맞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탐욕적인 생각보다는 은혜의 사고가 돌아가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들이 천국이 되고 이제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이 남은 인생 싸우고 다투면서 사지 마시고, 아, 나는 저 사람의 약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가정에 왔구나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 그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 자녀들도 그 안에서 행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도 덩달아 행복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